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로 뜻을 정하며 결단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말씀과 함께 기뻐하라. 말씀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새벽부터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한 자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이걸 잘 분별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적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잘 산다는 개념을 너무 물질적 개념으로 고정시키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잘 산다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무조건 부자가 대로 사는 걸 우리가 통상 잘 산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함으로 살았기에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인생의 바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가 자꾸만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걸 복으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 시선을 자꾸만 땅에 고정시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제한하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또 여러분이 기도로 결단한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나타난 눈앞에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성당에 그 앞에 아치로 된 문이 3개가 있다고 하죠. 그 중에 첫 번째 문은요, 장미꽃으로 장식을 했는데 거기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고 이렇게 글이 쓰여 있어요. 굉장히 즐겁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도취하여 살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두 번째 문을 지나가면 거기에 십자가 형상으로 문을 장식해 놨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길이 없고 답답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고난의 때도 잠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고통이 더 아픈 게 있으면 약한 고통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 인생의 즐거움도 더 큰 즐거움이 있으면 눈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밀라노 대성당의 3번째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눈앞에 있는 고통도 눈앞에 있는 즐거움도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안에 사는 게 복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터키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힘든 사람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위로하지 않습니까? 하고 얼마나 힘드세요? 아유,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고생스러우세요? 이게 이제 위로하는 말인데, 이 터키 사람들의 인사법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잠깐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렇다. 인생의 고난도 시련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뭐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걸 좀 바꿔봤어요. 고난은 빨리 지나가고 은혜는 머물게 하소서. 이건 준내복음 3장 16절 거기 나온 말인데,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고난은 빨리 지나가고 고난은 머물게 하옵소서. 아니, 은혜는 머물게 하옵소서. 큰일 날 뻔했네. 제가 몸살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자, 다시 지우고 다시 다 따라합니다. 고난은 빨리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고 은혜는 머물게 하옵소서. 은혜는 머물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은혜 붙들고 이기는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보면서 지난 시간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한 방에 다 돌아온 게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차 귀환은 수르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잃었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상징적 예배 초소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서기관이었던 학사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복의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만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그 간절한 바람이 그 속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컴퓨터로 치자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컴퓨터는 아니에요. 거기 그걸 잘 구동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이게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1차에는 성전이, 2차에는 말씀이, 그리고 이제 3차에는 누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왔냐면 이제 오늘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며 마지막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 앞에 세우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세우는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월 초하루,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신년 1월 1일입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이 원했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나무 상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거기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도 화답했고 그들이 통곡하며 울기도 했어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풀어서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나간 거예요. 읽어나갔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역사되고,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깨달음을 얻었고,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할 때 기도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큰 증거가 여러분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오늘 주님 말씀을 비추어 봐서 여러분과 같은 것은 더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아직 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읽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아멘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화답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한다는 이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지 다른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아멘 아멘 하고라고 그랬어요. 한 번 해도 좋은데 두 번씩 아멘 아멘 할 정도로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있을 때 그때 말씀을 전해주던 어느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잊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선포하면요, 어느 성도분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데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었다 내린다 해서 뭐 하나 봤더니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더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내 손에 더 쥐어지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그쪽을 향해서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여 들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뭐 전하든지 말든지 하는 사람하고 어느 쪽을 향해서 말씀이 흘러갈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찾는다는 말은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오늘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게 하옵소서, 이런 어떤 믿음의 열정과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이거 오늘 안 사면 후회됩니다라고 파는 사람하고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세요 하고 파리채 들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어떤 게 여러분 사고 싶겠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찬송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주님이라면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오늘 복을 붙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온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대요. 그 말씀이 저에게 진실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아멘 하는 성도가 있고 또 하나는 저항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7절, 이 아멘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고 생각을 바꾸고 있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찔림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을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 이게 지식으로 남아버리면 머리만 커져버려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머리만 커져서는 안 되죠. 우리의 마음과 신앙적 삶이 주님 말씀이 이와 같으니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겸손과 순종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빛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음정을 들어보면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면접을 볼 때요, 우리 청년들 막 취업도 하기 위해서 시험도 치르고 하는데 딱 앉아갖고 말하는 거, 눈빛, 자세 보면 이 사람이 잘할 사람인지 아니야 못할 사람인지 금방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빛이 흔들린다는 건 벌써 불안하다는 뜻이고, 말이 자꾸만 음정이 막 높아지거나 막 돌돌돌 떨고 있다면 이 역시 불안하다는 뜻 아닙니까? 자세도 바른 자세가 아니고 흐트러진 자세로 있다면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단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도행전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이번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아멘. 여기는요 베드로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다음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이를 갈았대요. 그거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항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쇼핑을 가도요, 상점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물건을 뭘 살까 하고 눈이 두리두리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 살려고 왔구나. 근데요, 이렇게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아이 쇼핑하려고 왔구나. 벌써 그냥 티가 확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과 간절하지 않음은 금방 티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가끔 타교에 가서 집회를 하던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전하려고 그랬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끼고 앉아있는 그 교회 이제 중직자들이 있으면 말씀이 너무 전하기가 힘들어. 저 손이 좀 제발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쭉 앉아갖고 어디 말할 테면 해봐라, 내가 은혜 받나,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앉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소서,
이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낮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을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들이 사모하고 있을 때,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신앙 속에 아멘의 은총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6절을 또 한번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대요. 다시 바꿔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됐건 모든 공적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라면 애인 만나는 심정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 우리 또한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맛있는 식사하러 저녁에 퇴근하러 들어가는 기분으로 오늘 이렇게 지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고 이렇게 사모하고 듣는 것하고 그냥 어쩌다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백성들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했고, 몸을 굽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했는데, 여기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는 종이 상전에게 모든 것을 충성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다 땅바닥에 내려올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어떤 땐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오늘 이 기도 하려고 했는데 다른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구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를 내 입을 통하여 중보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의 하나의 증거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사모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역사와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어떤 예배든지 항상 주님 앞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여기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울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눈에서 폭포수와 같이 눈물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만난 감격,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TV를 보다, 드라마를 보다, 연속극을 보다가 거기서 나오는 배우들의 모습만 보고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있던 손을 붙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에스라가 그거 풀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걸 듣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었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돌이키려는 의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은혜도 깨닫는 자가 누리는 것이고 회개도 깨닫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끝까지 고집합니다. 오늘 8절로 9절을 연계해서 본다면 8절의 후반절과 9절의 앞부분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다 깨달았대요.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지혜가 열렸어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눈물로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회개 눈물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만 듣고 몇 번 찔림을 받고 말아버리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죠. 그냥 죄책감 아니면 자신의 허물 부족함을 잠시 느낀 것이지 깨달은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말씀에 감동되고 붙들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여라도 내 생각을 주장하며 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역사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왜 즐거움이요 기쁨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모든 걸 화랑방탕하게 다 쓰고 도저히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자 그때서야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달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죄가 드러나고 밝혀졌을 때 비로소 그때야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부어주어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전할 때 만약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그걸 귀뚱으로도 안 들었다면 그 성읍은 그때 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또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에게 구원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속히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아무도 들어먹지 않았어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도달했을 때 그때서야 가슴을 치고 후회하죠.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상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유황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다급한 나머지 가족들에게 전했고 아마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전했을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의 두 사위까지도 듣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당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세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변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올 한 해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성숙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시험 문제 중에 아이들에게 점수를 주려고 주관식 문제 쉬운 걸 냈어요. 어떤 문제를 냈냐면 이런 문제를 낸 겁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그 네모 칸을 쳐놓고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네모를 쳐서 먹는다 라고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답들이 많이 올라왔답니다. 어떤 답이 들어왔냐면 그 중에 하나가 설탕을 쳐서 먹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렇게 해요. 간장을 쳐서 먹습니다. 근데 정답은 있잖아요. 뭐예요? 소금을 쳐서 먹는 게 정답인데 한 아이가 답을 썼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그게 기가 막혔으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알렸을까. 이렇게 쓴 거예요. 가슴을 치며 먹는다 라고 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이에요. 가슴을 치며 먹는데요. 삶은 계란을 먹다 보니까 얼마나 뻑뻑하니까 잘 넘어가라고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맥을 잘못 읽으면 내 식대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주님 주신 방법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주를 위해서 충성한 거 아니에요. 내 욕심 따라 한 거지. 내가 가진 방법 가지고 한 거지.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대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가슴을 먹을 때 가슴을 먹는데 큰일 났다. 오늘 자꾸 단어가 꼬이네. 계란을 먹을 때 가슴을 치는 거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뭘 오늘 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통곡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멀었을까 하면서 제가 그게 막 떠올라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들이 울기만 한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까. 그러니까 신앙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붙들지 않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며 가슴 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데 왜 내가 이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 하고 그때 가서 가슴 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비극이 어디 있는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거예요.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남의 가슴을 치려고 그래.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너가 그러니까 그렇지. 자꾸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참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내 옷을 찢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하고 내 옷을 찢어야 되는데, 요즘 세대들을 보면 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남의 옷을 찢으려고 그래요. 너가 그런다고 잘 될 것 같냐? 너가 그런다고 복 받을 것 같냐? 다른 사람 마음속에 상처와 비수를 끌며 고통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에 재를 뿌리는 거예요. 머리에 재를 뿌려야 되는데 내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할 사람이 남의 머리에 재 뿌리고 남의 일에 일단 간섭하여서 그 일을 힘들게 만들면 이건 주님의 사람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서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걸 전하려고 했던 게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12절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즐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회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돼요.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지도 않은데 즐거운 척하며 살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래요. 이걸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사는 게 지금 고단하고 힘들고 아직도 해결 안 된 일이 많은데 뭐가 즐겁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즐거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님 앞에서 즐거운 척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주님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도 한번 봅니다. 거기 후반절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감정을 조절해가지고 즐거운 척하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진짜 힘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닥치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믿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제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보면 거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중심이라는 건 내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자 백성들이 통곡하고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세요.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 아닙니까? 그러니 즐거워하세요.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먹고 입에 단 것을 먹으면서 즐거워하세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데, 그러나 그런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에 안아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화평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간절히 참여했더니 주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케 하셔요. 또 하나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날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을 때 주님 앞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절 보세요.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고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복된 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쁘시게 하는 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뉴스 시간에 JTBC인가요? 거기 아나운서가 과거를 하는 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일주일이 있는데 왜 유달리 주말이 이렇게 짧게 느껴질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맞고 수학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막 아나운서가 왜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설명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일은 5일이고 주말과 주일은 이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말과 주일은 짧을 수밖에 없죠. 아나운서가 기가 막혀서 그냥 웃어버렸어요. 아니, 그런 말은 누가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느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그러면 3.5일을 만들면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이제 앞으로 4일 근무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복 있는 자로 삼았다는 걸 생각하면 그날이 길던 짧던 기분적으로는 어떻게 느끼던 간에 매 순간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즐거움으로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에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내가 지고 있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그게 나를 삼키지 않도록 주님께 옮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래에서 노는 아이들 놀이 있잖아요. 두고 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그것은 주님, 제 마음속에 이 무거운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 모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맨 끝에 보니까 그들이 밝히 알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답답했던 걱정과 염려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20절에 보니까 아주 두려운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거길 제가 읽어드립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교회를 향한 외침을 이렇게 전한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수많은 말보다 깨달음을 통해서 전하는 말이 훨씬 더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고백하는 언어는 가장 이 땅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능력이란 걸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율법, 율례, 법도, 말씀 이걸로 시작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3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고 가까이 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시간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건 길가가 있고 어떤 건 돌짝이 있고 어떤 건 가시덤불이 있고 어떤 곳은 옥토가 있더라. 농부가 씨앗을 확 흩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더라. 그랬더니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은 어떻습니까? 길간지요? 돌짝밭인지요? 아니면 가시밭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옥토가 되어 있습니까? 옥토가 되어 있으면 그곳에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 맺어야 돼요? 주님 앞에 아름답고 신실하고 좋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로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면 아무리 주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안에서 뿌리를 못 내립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도 자라는 듯 하다가 뿌리를 못 내려서 금방 죽어버립니다. 엉퀴가 있는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씨앗은 잠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지켜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가시에 찔려서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의 변화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은 힘이 됩니다. 깨달음은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의 변화도 약속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소원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제목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비결은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잘 받고 동행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땅이 잘 돼 있으면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을 내가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줄 자를 찾으시고 은혜 베풀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가야 할 방향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이 말씀 들으면 알아듣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 말씀 전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과 고집으로 가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도 삶이 안 달라져요. 올해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분들 보세요. 야, 어쩌면 저런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 영감이 떠올랐을 때 그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 그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죠. 음악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런 마음을 움직이는 저런 곡을 만들었을까? 음악하는 분들 보면 감동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그 대안을 생각해내고 그 물건을 만들어내서 그 모든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들어서 올 한 해 주의 역사와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베드로 후서 1장 2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게 되므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역사한대요. 하나는 은혜, 하나는 평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때 이 세상에 겁날 게 없고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도 다 해결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